며칠 전에 개족산에 올라가 봤어요. 개족산에 올라가 보니까 이산저산이 다 연록색으로 가득 찼어요. 그 연록색을 보니까 마침 생명력이 그 연록색 나뭇잎에서 뿜어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은 가을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알록달록 단풍으로 가득 물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을산을 보기 위해서 많이 그 밖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개족산에서 이 푸릇푸릇한 연록색의 산을 보면서 울긋불긋한 단풍의 가을산보다도 더 마음이 상쾌해지고 편안함을 주는 것을 느끼면서 가을산보다도 나에게는 봄, 그리고 여름의 산이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4월은 그 봄이 시작하며 만물이 열리는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4월을 에이프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에이프릴이라고 하는 것은 열리다라고 하는 의미의 라틴어 아페리테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열리다. 뭐가 열리는 거예요? 생명이 열리는 겁니다. 생명이 열리고 생명이 시작하는 날이다. 그게 4월이에요. 그래서 부활절도 꼬박 이 4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은 생명의 달인 것 같아요. 칙칙했던 그런 산에 이제 푸릇푸릇 그 연록색의 산으로 그 생명력을 뿜어내고 나타내는 이 4월이야말로 정말 생명의 시작을, 생명의 열림을 알리는 그러한 4월달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태어나면요, 성장하고 결국은 시들고 병들어 늙고 그리고 죽게 되어집니다. 생로병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과정이에요. 인간의 과정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의 과정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때 생명은 참 슬픈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어요. 어릴 때도 정말 잠깐이지 않습니까? 청춘도 정말 잠깐이지 않습니까? 건강도 잠깐입니다. 열정과 중년도요, 정말 잠깐입니다. 그리고서는 아프고 볼품없는 노인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생명은 슬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생명은 딴 게 아니래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게 생명이래요. 역사를 휘황찬란하게 밝혔던 무수한 사람들이 있죠. 세계를 제패했거나 그 민족의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받은 선왕이라고 하죠. 또는 그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결국 그들도 다 뭐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생명입니다. 역시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모든 육체는 뭐와 같다 그래요? 풀과 같다. 모든 영광 그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생명도 잠깐이다. 그게 우리의 삶이다. 그게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연극 중에 보게 되면 마지막 30분, 인생의 마지막 30분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마지막 30분이라는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한 젊은 청년이 그 인생의 큰 포부를 안고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성실히 공부를 했어요. 대학을 마치고 이 사람은 큰 뜻을 품고 더 공부에 매진했어요. 마침내 그는 대학원에 가서 석사를 마치고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는 모든 학기를 다 마치고서 박사 논문을 제출해 놨어요. 이제 그 얘기는요, 이제까지 30년 동안 준비해온 것을 꽃피우는 그러한 시절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뜻하지 않게 그만 폐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줍니다. 더구나 의사가 와서 그에게 한 이야기는 이제 당신은 30분 후면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30분이면 죽는데요. 그렇게 치열하게 성실하게 놀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그렇게 자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애써 왔어요. 견눈질하지 않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치열하게 거의 투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젊은 30세 약관의 나이에 이제 박사 논문을 앞에 뒀는데, 이제 그에게는 인생의 꽃길만 펼쳐지고 탄탄도로만 열린 줄 알았었는데 그만 폐암 선고를 받고, 그것도 의사는 30분밖에 생명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정말 앞이 캄캄해지죠. 중중공고 그렇게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열정을 다 바쳐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30년 모든 세월을 공부에만 투자를 하고 인생을 준비해 왔었는데, 모든 인생의 준비가 수표로 물거품이 되어졌어요. 이제 눈물을 썼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보람 없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30분밖에 남지 않은 그의 생명, 그는 침대에서 이제 30분 후에 죽음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우편 배달부가 그에게 급한 정보 한 통을 전달합니다. 그 정보를 읽어본 즉 내용인즉 억만장자였던 상춘이 죽었는데 그 재산을 상속할 자가 없으니 와서 재산을 상속받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죽게 될 그에게 억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나는 이제 억만장자가 됐다. 기뻤겠습니까? 그 의미가 없죠.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에게는 15분이 지났고 이제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그에게 합격 박사논문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15분밖에 남지 않는 그의 생명을 앞에 두고서 박사 논문은요, 그에게 아무런 보람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되지 않고 기쁨도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쪽 손에는 그 억만장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와 같은 편지가 들어있고, 한쪽 손에는 그토록 고생했었던 박사학위 논문 합격 통지서가 들려져 있습니다. 정말 축하받을 일이죠. 정말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15분밖에 안 남는 그의 생명 앞에서
그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시간은 흘러서 5분밖에 그에게 생명이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5분 앞에 두고서 또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읽어보니 그렇게 그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정말 저 여인하고 내가 평생을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 그 여자만 보면 가슴이 설렜었어요. 그 여자와 같이 사는 모습만 상상해봐도 행복 그 자체였었어요. 프로포즈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혼 승낙을 받지 못했었는데 죽음 5분 앞에 두고서 그의 손에 들려진 편지는 바로 그 사랑하는 여자가 결혼하겠습니다 하고는 결혼 승낙의 편지였었어요. 다른 데 같았으면 정말 뜰뜻이 기뻐했겠죠. 그런데 5분, 생명이 5분밖에 남지 않는 그에게는 이 결혼 승낙의 편지가 무슨 기쁨이 되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세계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억만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기쁨.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박사, 그토록 소망했었던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의 결혼 승낙서, 세상에 다 가진 것 같았었어요. 정말 옆에 있으면 축하한다고 정말 박수치고 축하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 청년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 않으면 이건 정말 축하받을 일이죠. 잔치를 보는 일입니다. 한꺼번에 이러한 기쁜 소식이 3개씩이나 날라온 것이 인생에 과연 있을까요? 인생 최고의 날일 겁니다. 그런데 인생 최고의 기쁨의 소식 3가지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는 기쁨이 되지는 못해요. 행복이 되지는 못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뭐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니 뭐니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돈도 나에게 의미가 있고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을 때 박사도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생명이 있을 때 내 사랑도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박사도 억만대금도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의미도 없고 기쁨이 될 수 없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휴지 조각밖에 될 수 없다. 그 연극 30분은 바로 인생이란 뭐냐?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연극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핵심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의 요약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의 모든 생명, 성경의 내용을요 단 한마디로 압축하라고 하면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른 성경 없어도 돼요.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가장 성경의 핵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 중에 성경이다, 성경의 요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아니에요. 세상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뭐를 줬다고요? 생명,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가르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인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2번이나 계속 반복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다? 이처럼이 뭘까요? 이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이 뭐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이 뭐라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요? 독생자를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참 너무나 형이상학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게 이해가 저는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죠.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대요. 주셨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A라는 인격체가 B라는 인격체에게 뭔가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자신에게 줍니까? 사랑의 방식으로?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저도 교회를 맨 처음 다닐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체예요. 예수님도 인격체예요. 각각 다른 인격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줄 수가 있는가? 정말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왜 그러느냐? 독생자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독생자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도대체 뭘까?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었어요. 너무나 궁금했었어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분이 없었어요. 어떻게 얘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나시다. 근데 하나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당신을 당신에게 주어? 당신을 당신에게 주어? 보내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당신이 당신을 보내?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정말 스무고개를 하는 것 같고 미련을 찾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에 대한 대답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냐? 제가 어떤 의문이 들었었냐면 사실 저 사람들도 모르면서 믿는 거구나. 두려움심 믿는 거구나.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구나. 어떻게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들이 정말 믿는 걸까? 정말 믿는 걸까? 그게 이해가 되지 않게 설명을 하는데 결국 그것은 이해되지 않게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저들도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고 자기도 이해되지 않는 걸 딴 사람 보고 이해하라고 하고 믿으라고 하고 이 부분이 정말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곧 제가 의문이 풀렸어요. 공부하면서 뭐냐? 독생자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 독생자라는 의미가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현진이가 저기 있지만 현진이가 내 아들 그 아들로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그 독생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거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
그러한 표현인 것이지 다른 인격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도 갖고 뭐도 갖고 계셨었어요? 신성도 함께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몰라요. 도대체 신성의 뜻도 몰라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신성이 뭐지? 인성하고 뭐가 다르지? 그거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찌르는 그 원수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실 때에 피가 튀어서 자기를 죽이는 창을 옆구리를 찌르는 그 애꾸의 병사의 눈에 들어가서 그의 눈을 열게 해주셨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었어요?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성을 가지고서 7번씩 1번까지 용서할 수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사랑까지 되나요? 사랑까지 되나요? 원수를 사랑까지 되나요? 뭐만 할 수 있어요? 신성을 가진 존재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인성이 뭔지 신성이 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신성의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독생자를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성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게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신성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 신성을 갖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설사 그런다고 하더라도, 목사님, 내가 목사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됩니까? 이전까지 그 목사님과 오랜 인연으로 정말 내가 딴 건 몰라도 목사님의 죄만은 내가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돈은 줄 수 있고 선물은 줄 수 있어도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어요? 신성이 없어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은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오직 신성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성을 가진 유일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독생자 뜻이 뭐라고요? 유일하다. 뭐를 어떤 점에서 유일하다는 얘기예요? 신성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독생자 예수는 신성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보낸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성을 갖고 태어나셨어요. 그게 예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런 낳고가 아니에요. 신성의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 신성이 뭔지 모르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르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아나요? 누군가가 나에게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할 때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말로 사랑한다고 되나요? 이제까지는 어땠어요? 구약을 통해서 말로 사랑해 주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했고 신성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말로만이 아니라,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진짜 신성의 존재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깨닫기 위하여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 독생자라는 것은 오직 그분에게만 신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독생자 뜻은 오직 그분에게만 뭐가 있다? 신성이 있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큰아들 둘째 아들 하나 딱 하나만 낳았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라는 것이 뭐예요?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사, 그런 의미인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확증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값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멸망당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신성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즉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방식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확증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 그럼 영생이 뭘까요? 영생이 뭘까요? 영생이 뭘까요? 유대교에서는 보게 되면 그 영생의 개념이 세 가지가 되어져요. 근데 이 헬라어도 보게 되게 되면 생명을 표현하는 단어가 세 가지예요. 생명을 표현하는 단어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비오스예요. 비오스가 뭐냐면 이거는 그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들과 관련되어질 때 이 단어를 쓰게 되어져요.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비오스거든요. 무슨 얘기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과 관련되어진 생명의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이런 거예요. 요즘 생활이 좀 어때? 생활이 좀 어때? 이럴 때 뭐를 쓴다고요? 비오스. 좀 살림이 좀 나아졌나? 살림, 생활과 관련되어진 그 생명을 뜻할 때는 무슨 단어를 쓴다고요? 비오스를 쓰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푸스케입니다. 푸스케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목숨, 육체의 생명, 이것이 뭐예요? 이게 푸스케입니다. 저 사람 진짜 목숨 길어. 저 사람 진짜 생명 길어. 이럴 때의 의미가 바로 뭐예요? 푸스케입니다. 세 번째 헬라인들에게 그 생명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조에입니다. 조에가 바로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이것은 확실히 구분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비오스, 푸스케, 조에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로 생명을 표현하여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영생이란 뭘까? 조에는 뭘까?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유대교에서는 이 영생의 개념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영생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무한히 시간이 연장되어지는 개념. 즉 무슨 얘기냐? 영생은 뭐냐면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거예요. 100년, 200년, 300년이 아니에요. 무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의 첫 번째 영생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영생의 개념이 바로 뭐냐면 죽음 후의 삶, 죽음 후의 삶인데 이것도 뭐예요? 무한히 계속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뭐예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무한정 살아가는 걸 영생이라고 보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땅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념이 뭐냐면 이 세대와 대비되는 오는 세대의 삶, 그게 영생이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요, 무한히 사는 거거든요. 무한히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무한히 살아가는 것이 영생일까요? 이 땅에서 무한히 살아가는 것이 영생일까요? 죽은 이후에 무한히 살아가는 것이 영생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영생의 개념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이 땅에서 무한히 살아가는 것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로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의미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시간의 영속성이나 이런 단순히 양적인 무한한 시간의 연장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적인 관계입니다. 질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쉽게 제가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육신적으로 오래 산다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게 축복일까요? 육신적으로 오래 산다고 그게 영생이고 축복일까요? 그 와동에 그 어르신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이면 그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양적으로만 그렇게 오래 살면 뭐야? 질적으로는 고통이거든요. 기쁨도 없거든요. 좋은 일도 없거든요. 온몸은 여기저기 아파요. 그런 생각을 해요. 노인은 슬픈 거예요. 남는 건 아픈 통증밖에 없어요. 마지막 인생은요, 마지막 생명은 뭐냐? 통증과의 싸움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나이 든다고 하는 것은 통증이 더 많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우리는 통증과의 싸움을 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게 노화예요. 그 통증과의 싸움에서요, 다 이기면서, 그리고 이 자식 걱정, 저 자식 걱정, 이것저것 속상한 일도 많고 마음 불편한 일도 많고, 그런 상태 속에서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1000년, 그게 영생일까요? 죽지 않고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제가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어디가 불편하셔요? 그래서 다리가 불편하다. 그럼 제가 그랬어요. 이 다리 하나만 불편해도 진짜 삶의 질이 진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랬어요.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여러분, 어디 아픈다 하는 군데 있으면요, 삶의 질이 정말 떨어져요. 영생은요, 양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양적인 것이 아니에요. 질의 문제예요. 질의 문제. 정말 걱정 없고 아무 염려할 것이 없고 그냥 기쁜 거야. 그냥 좋은 거예요. 염려의 무균의 상태, 염려의 무균의 상태, 질병, 아픔의 무균의 상태. 그러면서 오래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양적으로 오래 살고 무한히 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뭐냐면 바로 양적
질적에 무한한 생명을 주셨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육신을 갖고 산다고 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나 빨리 죽고 싶어요. 이렇게 아플 바에야, 이렇게 속상할 바에야, 이렇게 속을 바글바글 끓일 바에야 빨리 죽고 싶어요. 죽는 게 더 복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그런 것들과는 상관이 없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의 방식을, 사랑의 방식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어떤 사랑의 방식이요? 하나님이, 당신이 인간의 몸으로 신성을 갖고 태어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방식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진다? 영생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영생이다. 즉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믿을 때, 이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대요.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은 뭐냐면요, 육신의 생명으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생명으로 오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명은 늙고 병들고 노화되고 통증이 와요. 걱정거리에서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노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내 삶의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 들어오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동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했다.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맺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 이 생명은요 사후의 생명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도 감옥 가가지고 두드려 맞고 여기저기 아프고 발목에 자꾸가 튀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아니하고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알지 모르는 공포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어요. 애써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찬양이 아니에요. 애써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한 찬양이 아니에요.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모르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신념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질적인 기쁨, 하나님의 생명을 통한 영생의 기쁨. 내일 죽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질적인 영생이 그게 이미 마음속에 와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찬송가 436장에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놈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믿습니까? 그 사랑의 방식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게 됐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오늘 내 삶이 어떠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그 하나님의 관계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축복의 관계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성의 하나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신성의 의미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하여 당신이 스스로 인간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말씀했고, 그 영생은 무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질적인 변화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 줍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기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저들에게 아버지여 공급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염려와 괴로움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내일을 소망하며 이 기쁨을 함께 무한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